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물론 매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이 고난받으신 그 이유, 그 본연의 목적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 예수님인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못지않게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 계세요. 김정 기사님, 예쁜 옷 입고 오셨는데 오늘 결혼기념일이래요. 근데 여기 왔어? 그러니까요. 예쁜 옷 입고 남편과 함께, 애들은 엄마한테 맡겨두고 남편과 함께 한강에 보이는 레스토랑 가가지고 칼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꽃다발 받았대요. 와, 남편한테 꽃다발 받으셨어요? 이거 프리죠? 그래서 축하한데. 그래서 그런 만큼 남편 대신 예수님을 택한 만큼 정말 그 고난을 감수하고,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영광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정원 집사님도 어제 아파서 못 왔는데 오늘 좀 낫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난 참여하십시다. 그런 자만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얻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행보를 걸으셨는지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하루가 지나고 성전에 들어가사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따져요. 무슨 권세로 여기서 설거하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예수님 이 사전에 뭐라고 하시냐? 야, 나도 좀 물어보겠다. 너는 무슨 권세로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 주겠다. 이 계속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의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니, 여기까지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이 준 거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서라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면 왜 요한이 준 세례를 안 받냐?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안 받았거든요. 그딴 거 필요 없어. 요한이 바른 소리를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신들에게 쓴 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고 요한이 주는 세례를 안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라고 하면 왜 너네는 세례 안 받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뭘로 여기니? 선지자로 여기니.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 가서 이르되 예오늘 포도원에 가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피해가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피해가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무슨 권세로 일하는지 말 안 해주겠다. 그러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한테 야, 오늘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말로 뭐라고 합니까? 29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첫째 아들은 말로는 뭐합니까? 예, 가겠습니다 했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둘째 아들은 말로는 뭐합니까? 싫었어. 그런데 그 후에 뉘우치고 뭐 했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아비 뜻대로 한 자입니까? 첫째 아들은 말로는 잘해요. 말은 잘해. 첫째 아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췄어.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둘째 아들은 방탕하고 말 안 들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 잘하고 지금 말 잘 듣고 보다 더 중요한 건 나중에 뭐 해야 합니까? 말 잘 듣고 나중에 뭐 해요? 아비 뜻대로 그런 자가 잘한 거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이 첫째 아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여러분 믿음이 좋아요? 지도자예요? 인도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누구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첫째 아들 말로는 잘하겠다 하지만 나중에 안 간 자가 아니라 맨 처음엔 안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뭐한 자? 돌아온 자가 하나님 나라에 뭐하리라? 세례 요한이 무엇으로 왔는데요?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나 너희는 믿지? 여러분 이 의의 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이 뭐를 전했습니까? 의의 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죠.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요한이 우리 김정희 사님 진짜 열심이셔. 7절 8절 읽고 다시 7절 제가 설명하고 또 읽어요. 우리 김정희 사님, 이인혁 권사님, 어벤져스 팀 또 모였어요. 김경수 권사님 진짜 따지고 싶대. 송 권사님이 왜 맨날 송 권사님은 한비가 그랬대요. 한비가 주일날 팀 정해주고 나서 송 권사님한테 또 꼴찌야. 정해져 있는 거가 답이 정해져 있는 거가 팀이. 이번엔 사다리 돌리기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다리 돌리기 해도 저 팀은 저 모양이라는 거지. 생각이 안 했는데 답이 이게 정해졌어. 기초줄이 그래요. 여기도 항상 나는 좋은 농가였어.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사실 이승 하고 싶은 거예요. 어? 뭘 해도 안 돼. 왜 송건사님 아니고 이인혁 권사님이 아니고 송건사님이냐고. 그런데 송건사님도 일을 알고 있어요. 지금 막 성경 엄청 읽고 계시는데 아직도 못 읽었어. 집에 가서 할 일이 없거든. 장로님도 안 계시고. 성경만 읽는데도 제가 좀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역대하까지 읽어야 되는데 아가서까지 했잖아요. 제 욕심에 1년에 1독 해보자. 그래서 작년 추수감사 끝나고 올해 이 부활주까지 좀 텀이 길어요. 그래서 아가까지 읽고 그리고 지금 이제 끝나면 맥추절까지 말라기까지 구약 다 읽고 그리고 맥추절부터 추수감사까지 신약 다 읽으면 1년에 1독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 욕심이었어. 너무 막 이청훈 이사님은 때려쳤대요. 너무 길어 막. 하지만
다 못 읽으셔서 읽은 데까지는 점수 드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김정 이사님 아주 열심히세요. 이인혁 거사님 어벤져스 팀 과연 1등을 그런데 사모님이 고난주간을 제대로 맞이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애들 못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막 혼자 막 애들 희찬이 저 녀석이 새벽에 한 3번 깨면 많이 잘 잔 거예요. 4번 5번 깨거든요. 새벽에 못 자.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 그리고 저는 또 아침에 교회 와서 이렇게 하니까 군식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사모님을 또 김경 전원사님이 넣어줬잖아. 어떤 팀이야? 이정은 이사님 팀이구나. 그래서 제일 많은 거 공부하라고 시켰어요. 물론 지금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등 어벤져스 팀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저 팀은요 단톡방에 팀원들이 허진 성동이도 마찬가지고 분담을 했더만 너는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그만 송거선의 팀은 뭐야? 자 그래서 여러분 어찌되었든 여러분 요한이 세례 받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장차올 진노를 지옥 심판입니다. 너 지옥 간다 이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뭐를 맺어 회개 합당한 여러분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리 세례 받아도 무의미한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도 뭐가 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건요 믿음으로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할 것 없어요. 그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다가 아니라 뭐 맺지 않으면 9절 보시면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하다 찢겨 불에 던지오리라. 우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고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그래서 뭐 맺지 아니한 자 찍어 뭐 하십니까? 불에. 이 좋은 열매가 회개에 뭡니까? 회개만 하지 말고 회개했으면 회개하고 나서 뭐 하십시다. 이제 합당한. 그러하지 않으면 독사에 뭐가 되어서 여러분 아무리 세례 받아도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뭐 합니까? 일하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하지만 둘째 아들 처음에는 안 믿고 처음에는 방탕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죄 지었지만 죄 짓고 나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머리를 맺으면 이게 둘째 아들인데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고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구체적으로 세례만 받고 회개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옷 2벌 있었으면 없는 자에게 뭐 할 것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구제해라. 지금까지 구제 안 했으면 구제해라 해서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그러되 저간사 외에는 느끼지 말라 하고 군병들로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구체적으로 세례들도 정한세 외에는 받지 말아라. 이 절에는 세금이 5만 원이면 7만 원 받고 2만 원을 삥땅 쳤지만 세례 받고 나서는 정직하게 군병들도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 알고 구체적으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거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맨을 풀고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칼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누가 알곡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세리와 창기들. 언뜻 보기에는 목사가 뭐한 직업? 목사가 거룩할 것 같고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뭐 할 것 같아요? 천국에 더 먼저 갈 것 같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군요. 너네보다 누가 먼저 들어간다? 세리와 창기들. 전제는 뭡니까? 회개한. 여러분, 목사라 올해부터 신앙생활한 장로, 집사 이런 외모로 심판 안 하시고, 여러분 알곡은 뭐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뭐 하십니까? 불에 태우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그래서 이 시점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전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시고, 이제 이 시점부터 회개의 벌을 맺어서 다음 내년 이 시간, 내년 또 이맘때에 또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하고 부활절 맞이했을 때 정말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고 첫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한서가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너 둘째 해 이제. 첫째 아들은 아빠. 둘째 아들. 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자를 보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요한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는데 계속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오늘날로만 계속 말하지만 대형교회 목사 내지는 신학교와 교수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뭐 했습니까? 이들은 지식이 있었어요. 이들은 유전이 있었어요. 장로들의 유전.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사상이 가득해요. 교리가 가득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한 거고,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 교리, 이런 신학사상이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뭐 해야 돼? 의롭다 하되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뭐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뭐 하십시다? 듣는 자가 뭐를 받은 자입니까? 요한의 세례요. 요한의 세례가 단지 그냥 물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 말라기 4장 4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또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뭐 하지 않으면 저주로 뭐 하십니까?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엘리야는 구약시대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말라기 4장은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요바냐, 요나, 미가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테막, 신약은 패스.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그 신약에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아, 인혁과서 외우셨네요. 외우셨어요. 그러세요? 아이들 외우는 거 보고 나도 해야죠. 그러세요. 예. 어찌되었든, 한소요? 아니?
이번 주에는 수학 공식 외우지 말고 이거 외워. 외우면 3만 원. 한서가 외워서. 저는요? 책 못 외우면 나한테 3만 원. 아, 맞아. 제가 못 외우면 성경 퀴즈 대회 시작할 때 제가 먼저 나와서 한번 해볼게. 근데 제가 못 외우면 제가 3만 원씩 드릴게요. 성훈이 어떻게? 3만 원씩 줘야 돼. 자, 주여. 3만 원만 주시면 우리 가장 팬티. 사모님 문 열고 얘기해봐. 문 열고 예배가 크게. 뭐라고요? 취소? 아니야, 취소 안 해. 가격 있어서 3만 취소. 내가 못 외우면 내가 3만 원씩 드릴게요. 자신 있지? 저 못 외우게? 그래, 기도하세요. 선지 누구를 보내겠다? 이게 누구예요? 신약의 엘리야가 그 아비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신약에 와서 백성들을 뭐를 가르칩니까? 모세가 명한 율례와 말씀을 가르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지 않으면 이 선지자도 저주받고, 또 이 선지자가 모세에게 명한 이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뭐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뭐 한다? 목사든 성도든. 신약의 엘리야가 누구냐?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름을 요한이라 하나.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더러게 하겠음이니라. 저것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뭐하게 한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신약의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뭐를 전했습니까? 모세에게 명한 법도와 율례와 뭐를? 이것을 아까 세 글자로 뭐라 그랬죠? 요한이 뭐를 가르쳤습니까? 의에도. 아멘. 요한이 세례만 주고, 요한이 예수 믿으세요 이거 끝난 게 아니라 의의 도를 가르쳤고요. 여러분, 세례만 받지 말고 우리는 뭐를 배워야 합니까? 도를. 이 세례 요한이 가르친 의의 도는요, 결국은 모세가 명한 법도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은 이 요한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말씀을 안 가르치고 신학사상만 가르치면 절대로 그들은 주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요. 세례요한이 머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 가르치지 않는 목사? 율법을. 그리고 뭐를 받지 않는 성도들? 의에도 이 율법이죠. 사도행전 14장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나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심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이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 구원의 말씀 들으십시다. 단지 그냥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교훈 받는 그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말씀,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 엘리야, 모세의 율법. 계속 27절, 예루살렘과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제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원들이 누구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뭐 했다? 예수를 정죄했고 예수님 앞에 오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안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무시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들이고 독사의 자식이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어도 주님은 뭐 하십니까? 찍어불에 뭐 하신다? 던주니까 우리는 뭐 하십시다? 이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또 구원의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사회에 있는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누가 오신다? 이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뭐한 선지자들? 예언한 선지자들을 뭐 했습니까? 죽였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특히 세례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천서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뭐하지 않았다.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이 아니에요. 뭐를? 그러니까 천사에 전한,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예수님이 오시리라 예고한 선지자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의도는 천사가 전한 율법이고 모세에게 명한 법도와 명령과 규례. 세례 요한은 의도를 가르쳤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뭐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를 하나님 나라에 뭐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지만 이거 받지 않는 자들은 뭐하게 하신다? 찍어불에 던지우시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면 이 말씀 믿으세요. 믿으십시다. 저는 믿을래요. 그 율법 믿을래요. 그 율법에 저는 순종할래요.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율법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되 금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율법의 요구를 뭐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맑은 물로 씻었어요. 예수 피로. 그러면 뭐를 불어넣으시다? 새요. 새 신을 주시다, 성령 주시다 뭐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율법을. 너희가 내 뭐가 되리라? 여러분, 누가 주님 백성인가요? 말로만 떠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찍어버려 던집니다. 어떤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독사의 자식이 아니냐? 누구냐? 둘째 아들. 그러니까 죄 졌지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머리를 맺고 이제는 이 의회도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배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구약이 아니요 신약인데 율법을 받고도 뭐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뭐 하신다? 그들을 마음과 귀에 뭐 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채찍으로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로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러니까 이 헤롯이 왕이었죠. 그런 사람들, 위정자예요? 지도자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는다는 건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올무에 빠뜨리려고 공격에 처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당신은 뭐를 가르치신다? 아멘. 예수님도 뭐를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 세례요한도 뭐를 가르쳤습니까? 의의 도. 엘리야의 심정으로 모세에게 전한 뭐를 가르쳤습니까? 율법을. 천사의 율법.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의 도 뭐를 가르치셨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뭐하러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뭐 하시더라? 여러분 갈릴리는 이방 민족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사는 고을일까요? 갈릴리는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는 곳. 이미 하나님 믿어도 그들에게 도를 뭐 하셨습니까? 무슨 도를 전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뭐 하셨습니까? 이 일로 뭐를 입었다? 정말 기초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위해서 뭐 하러? 죽으러 오셨어. 그게 기초적인 신앙. 근데 우리 더 깊이 있는 선생된 우리는 예수님 뭐 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전하러. 그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데 네 글자로 줄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 네 글자로 줄이면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집에 와서 밥을 해주는데 엄마가 피곤해. 대충 그냥 3분 카레 사서 돌려서 밥이랑 줘. 김치도 안 줘. 이것만 뭐라고 먹어. 이런 엄마가 있어. 그러면 애들은 뭐 해야 돼? 엄마가 주는 거? 먹어야죠. 애들이 뭐 밥을 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어떤 엄마 직접 당근을 사와, 카레 가루를 사와, 감자를 사와 탁 썰어서 고기 넣고 끓여서, 그리고 이 카레만이 아니라 김치, 깍두기, 파김치, 오이김치 종류별로 해주고 소세지랑 이거 딱 줘. 그러면은 그 애는 뭡니까? 그거 먹고 먹죠. 여러분 엄마가 주는 거 먹기 마련이죠. 애들이, 어린애들 엄마가 주는 거 먹죠. 한서야, 엄마는 첫째 엄마니 둘째 엄마니? 둘째 엄마야? 너는 첫째만 어딨는데? 와, 엄마가 그렇게 맛있는 거 잘해주셔? 야, 그렇구나. 그래서 김정희선님 그 음식 솜씨를 언제 한번 나중에 좀 코로나 없어지면 우리 교회도 그거 할까요? 팀별로 모여서 요리 교회인데 그런 거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중식회? 어찌되었든 어찌되었든 나중에 이제 성경 퀴즈 대회 꼴등한 팀이 뭐 사오면 성의 없으니까 중식을 준비하는 거야. 코로나 없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설교 성도들은 먹어요. 그쵸? 목사 예배 왔어.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아예 나 이 말씀 안 들을래. 그냥 다른 이어폰 끄고 다른 거 듣고 있어요. 유튜브. 그러려면 오지 말지. 그쵸? 뭔 말이냐?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성도들은 그거에 그냥 젖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추수할 것은, 성도들은 말씀이 고픈데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모아소서.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뭐예요? 낫을 들고 알곡은 모아 어디 들이고? 곳간에. 쭉적이는 뭐 한다? 그러면 추수할 일꾼은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일꾼.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 보세요. 목자 없는 양같이 뭐 합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교회는 많죠. 덩치는 크죠. 목자가 없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CTS, CBS 저도 안 봐요, 그냥. 근데 예전에 한 번씩 보면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면 거기 못 나와요. 천국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들고 일어날걸요, 교계가. 대부분 교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율법은 폐해졌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껴주지도 않겠지만 제가 나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면 여러분 세례 요한도 율법을 가르쳤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 보고 하나님의 도 여태까지 이 도를 가르치면 핍박받고 추울해 당하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진짜 천국 가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천국 복음을 못 듣고 오히려 율법 안 가르치고 그냥 오직 믿음만 가르치면 그 목사는 성도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오늘날 보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일꾼이 적다고 했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모아서서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게 저번도 말씀드렸죠? 영이 잘 되면 뭐가 잘 되듯이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면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안 망하게 해야 하면 전쟁도 없고. 그런데 이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들이 말씀을 바로 서고 목사들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 목사들, 목회자들 말씀을 알게 하시고 신학교들마다 정말 저도 신학 나왔지만 큰 꿈을 안고 신학을 와요. 물론 저처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 온 학생들도 있지만 거의 저 공부할 때도 저보다 10살 많은 형들이 와요. 누나들이. 그분들은 사업하다가 온 분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부르심 받고 왔죠. 그러면 돈도 못 버는 사람이 아니야. 그 시대 때 막 3천만 원 버는 1년에. 한 20년 전에. 제가 20년 전에 대학 갔으니까 20년 전에 1년에 연봉 3천이면 그래도 못 버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왔다니까요. 그거 내려놓고 한 부르심을 받아서 그러면 1학년부터 뭐 배우고 말씀 잘 배우고 4학년 돼서는 말씀이 능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이 말씀을 안 가르치고 신학만 가르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 다 목사지만 2학년 되면 집사, 3학년 되면 평신도, 4학년 되면 사탄 돼서 나가서 사탄들이 지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 양들을 잡아서 털을 입고 삶아 먹어요. 여러분 목사들 정말 뭐를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도 뭐를 가르치셨으면 하나님의 도 세례 요한도 뭐를 가르쳤어요? 천사에 전한 율법을. 그리고 계속 앞에 무슨 말씀? 구원의 말씀. 그리고 세례 요한 누구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여기 보세요. 엘리야를 보내리니 앞에 모세가 전한 뭐를 가르쳤다? 오늘날 모세가 전한 율법 가르쳤다가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척한 거라니까요. 제가 이 율법을 전하는데 듣기 싫다 그러면 저를 쫓아내면 안 되는데 큰 교회 가서 제가 유임이 돼가지고 갔는데 성도들이 쫓아내고 쫓겨나야지. 근데 저는 개척했어요. 이 율법을 안 맞는 사람은 나가야. 나는 안 나갈 거야. 만약에 제가 교회 돈을 막 횡령했거나 뭐 간음의 죄를 졌거나 그래서 쫓겨나면 쫓겨나야죠. 그런데 율법 가르친다고 쫓겨내면 나 여기서 안 나갈 거야. 이거 붙들고 있을 거라니까. 그 재단풀 그쵸. 그래서 저는 목숨 걸었어요. 저는 이 율법에 목숨 걸었고 처음부터 저는 그냥 다른 거 물불 안 가리고 뭐 교회 뭐 큰 교회 좀 해가지고 물려받아서 뭐 부목 좀 하다가 월급 좀 받다가 조금 유학 갔다 와서 좀 큰 교회 가서 이러려고 저 목회 안 하고 정말 단 한 영혼이라도 뭐 제대로 가르쳐서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심령으로 모세가 전한 율법을 가르쳐서 오늘 큰일 났네. 오늘 이거 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요일 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요한 얘기하셨어요. 의회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뭐라고 그러대? 선생님이여 모세를 사야만을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하나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해 후사를 세울지니라. 자, 그날에, 그러니까 아까 이 세례요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날에 이 둘째 날 화요일 날에 이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이 시대의 문화가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계대 뭐죠? 계대 결혼법 해가지고 자식이 그러니까 형이 죽었는데 형의 자식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없어. 그러면 동생이 대신해서 그 대를 이어였어.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수죠. 형을 위해 후사를 세우려고 했는데 역시 자녀가 없이 둘째도 죽었어.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장가들었다가 죽어서가 없어. 그 아내를 동생에 끼쳐두고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도 다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28절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처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위아래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의 너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산 자의 아멘. 너희가 오해했다.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여기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와 같다. 사모님 큰일 났어. 사모님 큰일 났어. 여기서 나랑 결혼했는데 천국 가서도 나랑 결혼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런데 포기해야 돼. 이 땅에서 만족해. 천국에서는 나랑 결혼할 수가 없어. 미안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셨어.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크게 뭐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그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것 같아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러니까 율법사가 또 예수를 시험해서 물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뭐가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뭐다? 하나님을 뭐하는 거? 둘째는 뭐다? 둘째는 이웃을 뭐하는 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무엇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 율법을 가르치시죠. 그럼 이 율법을 행해야 어디 간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의 변론 잘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의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예수도 큰 계명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첫째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첫째는 뭐다? 하나님을. 둘째는 뭐다? 이웃을.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32절 서기관에 고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일단 33절까지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 중 한 명이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뭐보다? 번제물과 뭐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뭐 하는 거?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간음하지, 거짓말하지, 도둑질하지, 남의 것을 뭐 하지 않는 것? 10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 1계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이 율법이 10계명이죠. 34절 시작. 예수께서 어느 지혜에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멀어요, 멀지 않아요? 어떤 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율법을 뭐한 자?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뭐하다? 멀르다. 이게 억지입니까? 이게 틀린 말이에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율법 안 행해도 돼? 율법 안 행해도 하나님은 믿으면 다 천국 보내셔? 여러분, 누가 말해도 예수님하고는 틀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배보다 그러니까 이건 서기관이 말한 거지만 서기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건 율법이다. 율법 지키는 게 더 중요하군요. 그 말하니까 예수님이 지혜 있게 대답을 모시고 뭐라고 하시고, 맞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율법대로 사는 거다. 율법 안 지키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멀다 멀지 않다 멀지 않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서 이제 뭐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만들지 말고. 정경현 선사님 아프셔서 못 오고 계세요. 웬만하면 오시는데 요즘에 너무 몸이 주일날도 설교 오래 하실 때 정말 그냥 가까스로 하시고, 이분이 45분 지키는 분이 아니거든요. 설교하면서 딱 시계 보면서 45분 끝내야지 하고 한 5분 더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는 진짜 44분에 끝내더라고. 이 분이 몸이 안 좋긴 안 좋구나. 가까스로 하셨는데 지금도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는데,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 만들지 말자고, 뭐 조각 신상 이런 것들도. 한서가 중3이잖아요. 저도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미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술 시간 숙제가 뭐였냐? 그 비누, 빨래 비누 있죠? 너 알아? 몰라? 빨래 비누를 안다고? 그렇구나. 너 빨래 비누를 아는구나. 빨래 비누가 준비물이었어요. 그리고 조각칼 아세요? 동그라미 된 거, 뭐, 이렇게 그 조각칼로 뭐 만드는 거? 그 석고 모양 만드는 거. 그게 숙제였어요. 학교에서 이제 연습하면서. 근데 저 솜씨가 있어요, 없어요? 솜씨가. 진짜 내가 봐도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내 옆에 짝꿍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 경수거든요, 이름이. 경주인데 걔가 공부를 좀 잘했어. 그런데 걔가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나 짝꿍, 그 1학년 때 내 친구가. 근데 중3 때는 같은 반 아니잖아요. 걔가 만든 걸 봤는데 내가 엄청 예쁜 거야. 내 건. 그래서 나중에 검사 받을 때 이제 A, B, C 성적 받잖아. 내 거 안 갖고 그 친구가 다른 반 가서 빌렸어. 잘한 거. 그리고 내가 내 거인 것처럼 딱 했어. 그리고 선생님이 채점해 주잖아. 그러면 내 책상 와서 딱 보더니 남의 건 줄 알아 몰라? 모르지. 몰라요. 중3 우리 때는요 한 반에 47명 그랬어요. 46명. 키 순 내 맨날 46번이었거든 거의. 근데 10반이야. 그러니까 10반도 아니다. 13반이었나? 중학교 때? 그랬어요.
맞아. 중학교 때 맞아. 중학교 때 내가 12반이었다. 중2 때. 그러니까 중3 때는 8반이었는데 또 13반까지 있었다고. 그 미술 선생님 한 명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모르지. 나 몇 점 맞았어? A 맞았어. 잘했지. 집에 왔어요. 내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엄마한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나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거 진짜 이거 그래도 중3 때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학생부 해경도 하고.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진짜 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래서 내 거 있죠. 내가 만든 거. 그거를 갖고 다음날 학교를 갔어요. 미술실을 찾아갔어요. 근데 때마침 그 뭐 스승의 날인가 해가지고 어떤 고등학교 형들이 와서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있어. 사람도 많을 때야. 많아. 혼자 있는 게 뚝뚝뚝. 왜?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실은 이거 제 거 친구 거 빌려서 한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선생님이 보시고 뭐라고 받으실게요? 막 뭉둥이 갖고 와. 그게 무서웠거든. 그때 묘 선생님이. 근데 딱 한마디 이러대. 이런 애도 다 있네. 그래서 네 거 한 거 내 거 와봐. 내 거 보여줬어. 정서 뭐 줬을게? 씻었어요. A 딱 지우고 씻었어. 그리고 혼내진 않더라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뭐 준비물로 뭐 만들어서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집에 갖다 놓고 우상 섬기듯이 정말 그것을 막 바라보고 막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자체도 정말 만들지 말아라. 정경현 전사님 말씀처럼 우상은 아예 섬기지 말고. 오늘 미술 얘기에 은혜 받으셨네. 오늘의 주제 양심 속이지 마십시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우상 안 만들고 이웃을 사랑해서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럼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제 화요일 날 하신 마지막 파트 12장 41절 예수께서 연보기를 대하여 앉으사 물의 연보기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보자를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문은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문은 연보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는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문은 그 거치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및 생활비 전부를. 이것도 화요일 날 하신 말씀. 성전에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부자는 많이 넣죠. 과부는 부자에 비해 두 렙돈, 한 고드란트가 이게 화폐 단위거든요. 로마 식민 지배니까 로마의 화폐 단위 가장,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화폐에서 가장 적은 게 10원이죠. 근데 이 시대 때 화폐의 산치로 한 1,000원 한 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의 두 렙돈을 더 많이 넣었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왜 우리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넣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풍족한 중에서 너희는 넣을 거지만 구찬 중에서 자기 소유 생활비 전부를 뭐 했다?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적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가 아니라 뭐에 달려 있습니까? 이 마음이 중요하죠. 자, 여기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함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여러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뭐 하는 자? 헌금을 할 때 즐겨내면서. 이 말씀도 패스했지만 6절 보시면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그 중인을 존경하나니 내가 아비를 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뭐 하는 자? 너희들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항변하죠. 그런 적 없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사랑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청독에게 들어보라. 그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무슨 떡? 여러분 헌금을 하되 눈먼 희생 그리고 저는 것 뭐한 것.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아직 구약이니까 이 소나 양을 드릴 때 네 다리가 튼튼한 게 비싸겠어요? 한가 저는 게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네 다리 튼튼한 거는 안 사고 저는 거 어차피 너 죽을 거잖아. 저는 거 더 싼 거를 사와.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 총독이가 뭐 해보라? 이 설교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집에 어떤 뭐 국무총리가 왔어. 그러면 뭐 대접해요? 사과? 깎아서 예쁜 접시에 대접하는데 왔어요? 한 입 비워 먹고 이거 드세요. 그거 합니까? 총독도 그거를 받겠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이 부자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게 있어요. 규례가 있다고요. 11조는 11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11조 얼마 해야 되는데 100만 원 해야 될 사람이 얼마 해요? 50만 원. 나머지 50만 원을 뭐 합니까? 까먹어. 오늘 저의 그런 나쁜 점들이 많이 드러나네. 그치? 너 오락실 알아? 가봤어? 오락실 알죠? 우리 1학년 때 50원이었어요. 엄마가 100원 헌금하라고 주면 100원짜리 주면 여지없이 100원 내야 돼. 근데 어느 때는 50원짜리 2개를 줘. 그러면 뭐가 생겨? 50원을 헌금하고 50원 뭐 합니까? 오락실 갔어. 내가 그랬어요. 나 오늘 회계했다고 연락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회계할게요. 비누 그것도 회계하고 이 헌금 그것도 회계하고. 진짜 그랬어요. 내가 말을 안 했잖아요. 말 안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반을 뭐 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입으라. 너희가 쟁하였으니 내가 너희 하나님을 뭐 하겠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이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너희에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는 것을 뭐하지도 아니하리라. 성전문을 뭐한다? 이 말은 뭐냐? 시험 들어서 나가게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헌금 안 하면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안 드리죠. 그러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물질을 제대로 드리면 어떤 좀 시험 들어도 안 떠나요. 그런데 이 물질을 심지 않으면 조금만 어떻게 하면 금방 떠나. 이게 믿음이 굳게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뭐하지도 않는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그의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올 것이라요.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며 고소으로 도색한 물건과 저는 그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 것을 너희 손에서 누구 말이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린다는 뭐 받으리니? 나는 그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누구 말이라?
하나님을 상대로 뭐 합니까? 보이스피싱 사기쳐요. 하나님은 당하신다 안 당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뭐 받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무슨 재물?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게 깨끗한 재물이에요? 적게 하면 더러운 재물입니까? 자신의 뭐에 따라? 형편에 따라 뭐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11조는 11조만큼, 규례는 규례만큼 자기 형편에 따라 한마디로 구약 때도 비둘기를 바칠 사람은 비둘기, 양을 바쳐야 될 사람은 양, 소를 바쳐야 될 사람은 소를 바쳤거든요. 오늘도 수입 때라 목사들은 헌금 많이 하는 성도를 좋아해요. 헌금 적게 하는 성도는 별로 안 좋아해요. 나빴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헌금 많든 적든 뭐를 다해요? 마음을 다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헌금 많이 한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를 좋아하냐? 맨날 오는 분이 좋아. 자주 오는 분이 좋아. 제가 3만 원 드릴 테니까 오세요. 언제요? 이거 내가 틀리면. 여러분 흠 있는 것으로 뭐 하지 말아라? 연락된다 안 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기억하면서 정리하고 마칩니다. 3가지 사건. 첫 번째 뭐였죠? 세례요한 엘리야의 심령으로 회개의 세례를 전했는데 첫째 아들은 말 안 하는데 둘째 아들은 안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냐? 처음은 죄를 졌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뭐를 맺는 자? 둘째 사건 뭡니까? 두 번째 파트 뭐예요? 하나님의 도, 천국 복음. 그리고 예, 맞아요. 그거예요. 나도 헷갈리네. 맞아요. 의에도.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지금 헌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율법.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는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느 교회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이 말씀에 입각하여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